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 모든 것이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계신 곳 어디서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학교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도 못 모이지만은 친구들 공부가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절도 있게 사용하여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평강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 중에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친구들의 신앙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중등비전스쿨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평환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야 예수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팔복 말씀 라스트 타임 마지막 시간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소리 지르지 마! 네, 여러분 뭐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표를 보면서 여러분 익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표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팔복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다 익혔죠? 자, 여러분 팔복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팔복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산에 이렇게 불러서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긍휼한 자로 살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그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복 있는 자의 최후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복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왜 복인가? 그리고 꼭 이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팔복 설교이기 때문에 딱 피날레로 이제 은혜롭고 멋있게 딱 설교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딱 말씀을 폈어요. 잘 설교 준비가 되겠지 하고 앉았는데 너무너무 이 말씀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인가? 아니면 편하게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 안에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답은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 핍박이, 이 박해가 복이라고 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전혀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을 발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아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뭐죠, 여러분? 욕심, 경쟁, 네가 잘 되라, 성공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화평함을 누리라고 이런 가치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이제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UDT 모사드 훈련하고 서바이벌 생존 훈련을 시켰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가짜 사나이 2기도 이제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행하는 멘트가 있죠. 너 인성 문제 있어? 뭐 이런 이근대위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것을 이제 저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 신앙 문제 있어? 뭐 이렇게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 신앙 문제 있어? 오늘 재미가 없네요.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여러분, 아무튼 이게 뭐냐면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훈련을 세게 받아요. 생전 받아보지도 못한 훈련 받으면서 막 눈물, 콧물 막 다 못 볼 걸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나약한 정신력을 다 버려버리고 교관이 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팀 플레이를 하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으로 공동체가 함께 훈련받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는 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로 이제 방송인으로 살아가서 좋은 영향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송을 해줘라라고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럼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화평히 여기며 살아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무슨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야, 이 호구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얍삽 빠르고 눈치 빠르게 이렇게 이쪽 저쪽 편도 잘 서고 라인도 타고 인맥도 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너 바보처럼 호구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이 발언을 하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일까요? 아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살려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을 믿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세기의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르다는 겁니다. 너네 왜 이렇게 달라? 너네 또 유별나다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유별나? 너네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정직하고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 높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설교가 유행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으면 아멘, 아니면 노멘으로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여러분을 다 성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노멘 한 사람. 여러분, 이 설교, 이 메시지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되고 평안해서 성공해서 그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가난한 사람 많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과 높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고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이것을 거부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여러 가지 핍박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했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고백이니까 우리 같이 3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삶을 다한 고백으로 드렸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오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고백을 드렸던 시몬 베드로는요,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도 경험했지만 먼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 죄송하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받는 박해가 다 좋은 것인가? 이런 좀 질문이 들어요. 박해 받는 게 다 좋은 건가? 그것은 NO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박해라는 것은 모든 박해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의가 뭐냐면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 이런 삶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언론이나 기사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죠. 이 이유가 지금 이 현상이 박해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 구분법을 알려줄게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고 뭐가 박해가 아닌지. 첫 번째로, 박해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실수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잘못한 것을 채찍질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마스크를 안 썼다가 확진이 됐는데 근처 지역의 식당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피해를 줬다.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욕을 먹고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박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할 때, 아니 너네는 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박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의 자리가 있고 어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자리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소개를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멍청이처럼 사냐? 왜 교회 가냐? 넌 예수를 왜 믿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회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막 맞서 싸워야 된다라기보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연약한 신앙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10대이지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이 민족과 교회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자로, 믿음이 견고한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o you know that?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언제냐고요?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무슨 작업을 착수했냐면
언어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말을 못 쓰게 했고요. 문화를 바꿔버렸고요.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황제 숭앙 사상을 심습니다. 그들이 그의 전략이었어요. 일본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종교를 바꿔야 되는데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는 절대 일본 황제가 무슨 숭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다. 이러니까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포섭해서 이 신사 참배 운동을 합리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넘어졌는데 여기에 의를 위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핍박받았던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만낙교회에서 영상을 조금 제가 따왔는데 출처를 밝히고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좀 던져봐야 될 질문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받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고난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막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게 정상일 텐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와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겁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받는 핍박,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 좀 참아내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혹시 이 찬양도 알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우우 뭐 이런 그 기쁜 찬양인데 찬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기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천국에서 주어질 보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인생을 걸어서 그 천국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저도 로또를 20대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샀어요. 5만 원 된 적 있습니다. 한 번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 꽝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또 1등이 만약 당첨되는데 10억을 이제 받을 예정인데 1년 뒤에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오시면 이 당첨일 1년 뒤에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학교 생활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또 제 삶이 어떨까요? 매우 기쁠 겁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숙제를 아무리 많이 내주든 뭐 엄마가 혼내든 말든 나에겐 1년 뒤에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1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싶어요. 딱 100만 원치만. 나머진 저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쓰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 로또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천국의 실체를 아는 사람, 천국의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전부를 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며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맛보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 이제 핍박받는 삶으로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의 그 소망을 보며 주님 곁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나이대 친구들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작년에 찍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으로 이제 새벽 특송으로 나와서 했던 찬양인데 이제 그 중에 나는야 예수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교회와 여러분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우리가 훗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을 제가 고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1, 2, let's go!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네, 여러분 봤죠? 막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짧은데 제가 연습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무반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맞나요?
제 마음대로 해버렸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비트는 없지만 1, 2, 3, 4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혼자 하려니까 흥이 덜 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모였을 때 같이 꼭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2000여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생명력으로 작용하였고 관통하였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아까 위에서 랩을 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원래 예수쟁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별나, 예수밖에 모르는 유별난 족속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는야 예수쟁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감내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쟁이,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부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번 한 주도 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쟁이의 정체성을 분명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아이들과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지식과 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멋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힘차게 한 2가지 정도 질문에 대답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옆에서 토닥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따뜻하고 사랑에 풍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한 주도 주님을 위해 삽시다. 화이팅!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중등비전 스쿨 이번 주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공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설문 내용을 한번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그 설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과 전화나 톡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반 친구들과 줌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헌금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을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매주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현장 예배가 제외되면 그것을 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한번 내도록 해봅시다. 세 번째,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이 인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8시까지만 이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신청서는 단톡방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3시 반은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마감이 돼서 이제 7시 반만 남았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특송하실 학생이나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매주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혹시 찬양을 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변호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이번 한 주도 화이팅!